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적군을 향해서 전진하면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 길갈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시는, 할례를 수행해야 하는 그 명을 받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배수의 진이 쳐져 있습니다. 앞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곳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는 것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애굽의 종노릇하던 수치가 다 물러간, 이제는 요단을 건넌 그들이 그 모든 수치가 굴러간 그 길갈 땅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그 약속의 땅은 그들의 옛 애굽의 종노릇하던 수치에 얽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들의 그 행렬을 막아서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내 뜻과 나의 바램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의 그 주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이 도달하는 그 땅, 약속의 땅, 이제 주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그들이 정복하고 점령해야 하는 성은 그들 앞에 놓인,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들이 진입해야 하는 그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 보통 일반적으로 이 여리고성에 같이 함께 따라붙는 수식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들 이건 정말 여리고성 같이 난공불락의 어려운 문제다, 우리의 장애물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여리고성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철옹성같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 앞에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의 이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리고 성문
여리고 성문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리고 성이 열리지 않는 상태로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성을 공략할 것인가 전술 전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 명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총 몇 바퀴를 돈 것입니까? 13바퀴를 돈 것이죠. 근데 몇 바퀴를 돌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의미 없어 보이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납득되지 않는 일을 지금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지금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7개의 나팔을 불고 언약궤에 앞서서 행진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서 신호를 보내면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에 두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6일을 돕니다.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둘레를 돌고 있는 이 모습이 침묵 가운데 법궤와 함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지금 돌고 있는 이 모습이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흡사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흡사 예배의 현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전투력도 대비하지 않고 전술 전략을 짜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금 여리고성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철옹성 같은 이 세상의 성벽 앞에서 우리 또한 굳게 닫힌 문빗장과 같은 그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술과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그 문빗장을 열지, 그 요새를 우리가 어떻게 함락할지
이 벽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갈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방법들을 어떻게 해서든 궁구해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닫혀진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성을 열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닥치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머물러 서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 철옹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정복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인생의 그런 모든 데이터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인생의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굳게 닫힌 문빗장이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철옹성같이 견고하게 우리를 막아서는 그 장애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닫혀진 우리의 마음일 경우도 있습니다. 좀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는 우리의 옛 자아를 붙들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경험과 내 인생에 산술적으로 내가 수치로 가지고 있는 그 계산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동일한 그와 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자기 본성의 목소리를 다 잠재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침묵하며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을 침묵하면서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의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언제 적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우리 목숨을 다 내놓는 것 아닌가? 좀 더 그 성을 정복하기에 합당한 더 좋은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전술과 전략을 짜서 우리가 그들을 포위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끊임없는 본성의 목소리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성의 목소리들을 다 잠재우고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순종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침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험 속에서도 또 성경의 예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그런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수리아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라고 명하는 이 선지자의 이 명령 앞에 이 수리아 장군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더러운 요단강 강물에 내가 몸을 씻는 것, 이걸로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이 모든 강물보다 다메섹의 강이 더 낫겠다. 거기 가서 씻으면 오히려 깨끗하기라도 하겠다. 그 마음에 굳어진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했던 그 수리아 장군 나아만이 종들의 간청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내 본성의 목소리를 다 잠재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 싸움을 주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주님 뜻하신 바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열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그런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내 목소리를 잠재우고 주의 말씀 앞에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함락 전쟁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이 이 본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절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전투의 절정의 순간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순종을 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고 그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진영에 돌아와서 잠들었습니다.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순간에, 적군이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침묵하며 순종했던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순종의 지점까지 그들이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지금 이 싸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무너지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무너지는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이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명하시는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자는 살려주어라.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실, 그들을 살려내실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무너지는 이 여리고성, 함락되는 이 여리고성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고 들어가서 남녀노소, 소와 양을 가릴 것 없이 다 진멸해야 하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또 표현이 됐냐면 진멸하다라고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진멸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진멸되어야 할 것,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헤렘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정하신 것은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진멸하라고, 헤렘으로 그들을 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여리고성이 진멸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확증해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이 연단의 시기를 당하고 나서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이 4대 만에 돌아오는 것,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처해 있었던 그들이 징계를 받고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것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땅에 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을 대표할 때 수사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게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믿음을 훈련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까?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악을 헤렘, 진멸하시면서 심판하실 때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진멸되어 마땅한 그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여리고성,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진멸되어야 할 헤렘 앞에 서 있는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진멸받아 마땅한 헤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그 헤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여리고 한가운데서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진멸받아 마땅한 헤렘의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십자가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헤렘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잇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마주하고 철옹성같이 견고한 진을 싸고 있는 여리고와 같이 굳게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문빗장을 걸어두고 있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세상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철옹성같이 굳게 닫혀져 있는 그 여리고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전투를 수행하는지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전술 전략을 가지고 그들이 보기에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전투 수행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공략하면 그 문빗장이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안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내 힘과 내 전술과 내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빗장을, 그 마음을 열고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약속의 자녀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되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효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때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반드시 성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뚜렷하게 증거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증해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시면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그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방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았던, 말씀이 희귀했던 그 500여 년 뒤에 아방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긴 히엘을 하나님께서 헤렘, 진멸하시면서까지, 그 가문을 멸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례의 공동체,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아름다운 역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